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나갑니다. 애통하는 심령들, 또 상한 심령들, 또 지친 영혼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나갑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또 소망이 없고 어쩌면 공허하고 희망 없어 보이는 어둠의 땅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상하고, 또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그 현실의 무게에 지친 영혼들이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망과 그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향하여 나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예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내 자신이 방향을 잃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현실이, 내 환경이,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길 잃어버린 것처럼, 능력 잃어버린 것처럼 내 마음이 무력감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탄탄한 그 주님의 생명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수술 받으시고 지금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중에 오늘 연약함 가운데, 병약함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우울함으로 또 아파하는 영혼들, 우리 시간에 그 영혼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
이 시간에 기도회로 우리 모이면서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데 벌써 6월이 이제 둘째 주 저희가 수요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이 참 빠르게 흐르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항상 기도할 제목들이 있고 우리 삶이 뭐 항상 이렇게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이 일이 끝나면 또 저 일이 생기고 또 저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항상 우리 인생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과 또 그런 신앙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계속 아직 남아있는 우리가 아직 배워야 되고 우리가 아직 경험하고 깨달아야 될 것들이 항상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 계속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많이 알았다, 내 나름대로 이제 이 정도는 잘 알았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때마다 또 하나님은 또 새로운 것들을, 더 깊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또 찬양하고 말씀 또 들을 시간인데, 특별히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지난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뭐 참정권에 대한 그 훼손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또 허탈해하고 또 절망감을 가진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우리는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분열되고 다투고 그런 어떤 그런 아픔에 또 상처의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잘 또 모든 일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런 또 기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늘 이제 전반기를 이제 보내면서 우리 교회도 잘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과 영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일어나는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맘 주의 빛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영혼의 폭풍 부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늘 기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 주변을 봐도 세상을 봐도 항상 기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왜 꼭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사사기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은 그 자체로는 뭔가 고통 같고 저주 같고 괴로움 같지만 또 이면을 둘러보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짐이 많은 영혼들,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영혼들 포함해서 모두의 마음속에 혹시나 절망과 마음의 무거운 짐과 또 허망한 마음, 허탈한 마음, 걱정, 근심들이 있다면 그 자체만 보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이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온전한 순수한 복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며 복음 증거하는 또 그런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 8장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8장 한번 1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치라. 지난 시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2주 전이죠. 2주 전에는 사도행전 말씀 잠깐 나눴고, 그 전주에 저희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법궤 이야기를 하다가 그 내용을 사무엘하 6장과 연결해서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손을 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목숨을 잃은 이야기들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래서 그 법궤를 이동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사무엘상 8장으로 이제 7장을 나눴는데 8장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좀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처럼 사무엘이 늙고요, 8장의 내용은 사무엘이 늙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돼야 되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들들의 행실이 좋지 못했던 거죠. 대략 그 주석을 보면 이 시기를 BC 1050년경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의 나이를 50세 정도로 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무엘을 돕기 위한 보조로서, 그 역할로서의 사사, 뭐 아니면 사사직을 물려주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처럼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망령됐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문제도 있었는데,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의 아들들도 또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굽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를 맡기에는 부적격한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국처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국인 모압이라든지 암몬, 에돔과 같은 그런 나라들, 더 강해 보이고 뭔가 안정돼 보이는 그런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는 거죠. 뭐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아들을 낳지 못하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언약은 있었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나중에 사라가 와서 뭐라 그러죠?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러면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제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과 저도 어떤 일을 계속 하다가 자꾸 막힐 때가 있고, 오랫동안 그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뭔가 용을 써도 애를 써도 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 사실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게, 인간인데 뭐 인간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인간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인간적인 거죠.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맡기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무엘이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8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이걸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뭔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아니 그래 우리 아들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뭐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해도 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그냥 이거는 뭔가 하나님께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의외의 답을 얻게 됩니다. 사실 제일 섭섭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사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준행했는데 내 아들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사람들에게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너를 서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서운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8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난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로 그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내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끊임없이 나를 버리려고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 참 좀 당황스럽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그렇잖아요.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대방이 완전히 나에 대해서 큰 실망이라든지 아니면 별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나 아니면 나를 거의 무시한다라는 걸 알았을 때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나를 버리는 거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보이나 봐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지금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나를 버리려고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왔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가장 주된 죄가 우상숭배가 맞고요, 신약에 와서도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지만 그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모시기가 참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굽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애굽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제가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만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의 사건들,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선지자가 맞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 맞아요. 근데 모세가 이제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을 향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내용을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신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 신이 뭐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대단한 어떤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을 뽑아서 그런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리드해주고 인도해달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줄 그 신을 대신할 그 상징적 어떤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였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 금가락지, 금 귀걸이 이런 거 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도 하고 아니면 송아지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씌웠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 금가락지나 금 귀걸이 같은 거를 송아지한테 막 덮어서 씌운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십계명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율법의 근간을 십계명으로 보잖아요. 근데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들을 살펴보면 어떤 형상이도 절하거나 그걸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의 마음, 특히 이제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모세가 사라지자 어떤 형상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절 이후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사실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그 금송아지를 보고서 이게 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 주석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의 형상은 애굽의 우상 아피스를 본뜬 것이 분명한데 그들은 이 송아지를 여호와의 형상으로 알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금송아지 우상은 그 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나타난다. 아무튼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송아지로 형상화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송아지의 차원으로 격화시켰음을 뜻한다. 주석이 좋은 표현을 써요. 격화시켰다라는 거죠. 저도 자주 쓰는 말인데 그 진리가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고 성경에 진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다 인간들은 인간 차원으로 격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격화시킨다는 거는 원래의 것에 손상을 입히고 그것을 아주 낮은 차원의 것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잘 하시는 말씀 중에 뭐냐면 돼지들에게 진주나 이렇게 보석 같은 거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돼지는 그냥 그걸 먹어버리는 거죠. 진주나 보화를 그냥 먹어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가치를 모른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대체할 것으로 그 애굽의 특히 또 애굽의 그 우상이었던 아피스의 소를 본뜬 그 형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고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향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신의 출처가 애굽인들이 동경하던 아피스 그 송아지를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송아지 아피스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거기서 번제 제사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와서도 이제 예배당 와서도 또 이렇게 말씀 보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수요 기도에는 기도나 예배, 하나님 임재 이런 거 많이 다뤘었는데
자, 이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사무엘에게도 나를 왕을 달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거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 시도는 애굽에서부터도 계속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가면 7장에서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한테 제대로 된 예물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어?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 이러면서 너희들이 드렸던 제사와 제물은 다 너희들이 만든 신을 위한 거였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스데반이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러 왔고 기도회 하러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을 놓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모세가 사라지자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어떤 신적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애굽에서 동경하던,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던 금송아지 아피스, 즉 금으로 만든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피스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산과 풍요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동경하고 있었던 건 다산과 풍요. 사실 모든 사람 다 그렇잖아요. 바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알 신도 다 그런 거잖아요. 결국 풍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춤추고 뭐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서 그 풍요라든지 그 부유함이라든지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뭐 잘됨,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원하고 만들어낸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해서, 또 바람에 대한 예배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 이제 여러 인간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관계는 그냥 밥만 먹으려고 만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영화만 보려고 만나는 거예요. 같이 영화 보고 그냥 밥 먹고 하는 정도.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그냥 그 정도의 인간관계고, 뭐 어떤 사람하고는 뭐 같이 이렇게 바람 쐬는데 혼자 가긴 좀 뭐해서 같이 누가 가자 그러면 간다거나,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심심한데 뭐 수다 떨 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수다를 떠는 정도. 물론 뭐 같은 사람하고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예를 들면. 근데 진짜 어떤 사람하고는 정말 내가 이렇게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 얘기를 이렇게 다 끌어다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정말 내가 이렇게 감출 게 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이렇게 꺼내야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이 사람하고는 이 정도 관계, 뭐 이 사람하고는 이 정도 관계,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나 아니면 뭐 친구들 관계나 아니면 가족 관계도 그렇고요. 중요한 사실은 그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목적으로 나가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나가냐는 거죠. 사실 다산과 풍요가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게 뭐 하나님이든 아피스든 사실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먹는 문제였단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풍요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계속 씨름을 하고 원망하다 혼도 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가의 그 명품들을 선호할까요? 여러분들은 뭐 어떠신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 막 몇백만 원짜리 뭐 가방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구두라든지,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명품들이 그만한 가치를 할까요?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짜리 백이 있다고 생각하고 10,000원짜리 시장에서 파는 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요게 한 5년 쓰다가 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짜리는 1,000배잖아요. 그럼 한 5,000년 써도 이 가방은 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신발도 뭐 10,000원짜리 지하상가에서 하나 샀어요. 근데 한 500만 원짜리 신발을 썼어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는 500년, 뭐 1년 신었으면 500만 원짜리는 500년을 써도 멀쩡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꼭 그런 효용 가치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500년 살지도 못하는데 100년, 뭐 100년도 아니잖아요. 한 10년 쓰면 잘 쓰는 건데 굳이 뭐 그것 때문에 오래 쓰기 때문에 비싼 값을 지불하진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갖고 다니는 거죠? 내가 그럴듯해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아, 내가 이 정도는 살아. 나 이 정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능력은 있어. 우리 집안 이 정도는 돼.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이거나, 뭐 물론 자기 만족인 경우도 있겠지만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여러분도 그렇지만 그런 거 하나 있잖아요. 친구들 다 있는데 왜 나만 없습니까? 요즘 애들도 뭐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도 그 잠바, 겨울 되면 그 검은 잠바들 다 하나씩 입고 다니잖아요. 패딩 같은 거. 그럼 괜히 없는 애들은 또 괜히 주눅 들어갖고 그거 하나 좀 사줘야 될 것 같고, 안 사주면 애들이 학교에서 무시당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뭐 엄청나게 무슨 뭐 되게 가치가 있거나 뭐 진짜 뭐 탄탄하거나 오래 써서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좀 나을 수는 있고 훨씬 더 품질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게 뭐 그렇다고 가격에 대비해서 뭐 수백 배, 뭐 수천 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그럴듯해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아피스의 그 금송아지를 왜 필요로 할까요? 우리의 어떤 공동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 결속을 시킬 수도 있고, 사람들을 또 외부적인 어떤 적이나 세력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런 어떤 힘이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나눴지만 나중에 그게 법궤였어요, 법궤. 그래서 그 법궤 가지고 전쟁터에 가져나갔다가 어떻게 되죠? 크게 지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그 법궤가 없을 때니까, 아직 안 받았으니까 10계명을. 그러면 결국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게 필요했던 거고, 그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가치나 자신들의 안전함을 이제 거기에 맡기고 싶었던 거죠. 의존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자신의 형상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게 나를 버리는 거고, 너희들이 지금 왕을 원하는 거, 그 사무엘의 통치, 그 사사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처럼 왕을 원하는 거, 그게 바로 너희들의 불안이라든지 너희들의 염려라든지 세상과 비교했을 때의 초라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너희들은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나를 버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힘들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사실 이제 다 나라들이 뭐 왕이 있거나 대통령이 있거나 다 그런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말씀들이 뭐야 이거 현실적이지 않잖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의미를 보는 거니까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결국 인간은요, 그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뒤처짐과 이런 여러 가지 가난함과 뭐 물질 없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대체해 줄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 무언가를 위해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가장 상식적인 것처럼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사는 대로 사는 게 제일 안전한 거잖아요. 남들이 가자는 대로 가고 남들이 추구하는 대로 추구하고, 그래서 남들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뭐 그 SNS 같은 거 보면 뭐 얼마 전에 뭐 사모님도 설교하셨지만 다 뭐 이 사람 이렇게 사네 저렇게 사네, 다 그런 거 보면서 뭔가 허탈해하고, 또 나도 과장돼서 막 그런 사진들을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안 좋은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만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만 너무 뒤처져 있는 건 아닐까? 우리만 너무 대책이 없는 건 아닐까?
사무엘상 8장 5절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사사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신은 늙으셨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을 본받지 않아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방인의 모든 나라와 똑같이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되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얘기 아니어서 사실 이렇게 어렵게 들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원하시냐면 이 정도까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다른 나라들도 하는 그 왕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거야 라고까지 대노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요, 제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잘못된 금송아지 제사라든지 그 이후에 타락한 제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형상을 달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제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 광야에서 백성들이 생각했던 금으로 만든 송아지 앞에서의 경배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광야의 백성들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에게 경배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신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서 어떤 귀한 어떤 것에 빗대어 형상화해도 된다고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너희 제일 귀한 거 꺼내다가 나를 위해서 이런 형상을 만들었구나, 참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 이 땅 위에 바다에 그리고 하늘의 어떤 형상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우리 예배당이지만 여기에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마치 그런 신적 어떤 물건이나 그런 기구는 여기에 존재해서도 안 되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제일 귀한 걸 드렸다고 해서, 내가 제일 귀한 걸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질 세계 어떤 것도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물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한 가지 제가 이 말씀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건, 저는 그래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왕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도 물론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도 듣고 인도하는 예배도 함께 하시지만 저도 그런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어떤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우리가 1대1이라는 성경 공부할 때 1대1이라는 말하고, 요즘 1대1 설교도 있더라고요. 한 명 앉혀놓고 설교도 하고 방송에서 그런 것도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통한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물론 구약에서는 그게 어려워서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과 교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는 거예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든 간에 그 목사가 뭐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예배 인도를 잘하든 못하든 뭐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어떤 그 삶을 뭐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언제든지 원하고 기도하면 교통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녹록치 않아 보이니까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한 민족인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그게 나를 버린 거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게 왜 여러분 그거 갖고 문제 삼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삼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게 신약으로 와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 저희도 사실 인원도 적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개개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진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과 교통의 현장과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왕이면 뭐 노래도 좀 잘하고 음악도 좋고 설교도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늘 언제나 하나님이 열려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제가 말로 다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어디 여행 가고 싶다, 너무 지친 것 같아서 좀 시간 나면 어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끔 예전에 이제 작년인가 좀 뭐 지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되죠? 시간이 이제 없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시간이 나면 어떻게 하죠? 차키 가지고 나가서 가족들한테 얘기해놓고 나 어디 갔다 올게 하고서 가서 뭐 하룻밤 자고 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숙소 예약하고 그리고 가서 뭐 먹을 거 먹고 하면 되는데 사람 마음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누구 여행 갈 줄 몰라서 못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돈이 없어서 꼭 못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라도 원하면 가는데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어느샌가 우리가 사고가 그렇게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에이 지금 내가 뭐 이런 상황에서 어딜까 가기는 에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 걸 하면 어떡해 에이 그거 하면 안 되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미루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치여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교통하고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게 왕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수요 기도에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의 모든 기도와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신다, 임하신다,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다, 나를 붙잡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않고 왕을 대신 앉혀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나를 버린 거지 니들은 원래 계속 나를 버렸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버리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피스의 송아지를 섬기는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그 진짜 살아계신 형상에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앙망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지금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 지옥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임재해 주신다는 이 확신 잊지 말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자,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갈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